어느덧 저희가 에스라서 10장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자, 에스라서 1장을 누가 설교했을까요?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거든지 간에 처음과 끝을 그죠? 잘 이렇게 들으면 좀 이렇게 다 이해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잘해야 될 텐데, 근데 어쨌든 처음과 끝을 또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또 하나님께 또 은혜가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약간 이 찬양, 이 설교단에 들어오기 전에 찬양하면서 약간 그 은혜가 있다, 처음과 마지막을 하게 해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를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그동안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개혁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도 주님의 성전으로 잘 지어가고 계시는 중이십니까? 공사 잘 받으시는 시간이세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또 오늘 에스라서 마지막을 잘 또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아직 있는 소망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왓슨의 회개라는 책에는요, 죄의 20가지 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요? 20가지입니다. 좀 길지만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에게서 물러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과의 연합에 있죠. 근데 죄는 강한 편견처럼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는다라는 것이죠. 악합니다. 그죠? 두 번째, 죄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안다면 그 결과가 참 참혹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죄는 하나님의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합니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인데 죄는 하나님에게서 영혼을 도둑질해서 마귀에게 내어준다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 죄는 심층적인 무지라고 합니다. 무지라고 해요. 사탄이 죄인 앞에 안개를 뿌려 놓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화영검을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발락이 그렇죠? 이렇게 지나갈 때에 나귀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했다면 다 죽었을 뻔한 그런 일들처럼 말이죠. 다섯 번째로, 죄는 자포자기의 한 예라고 합니다. 죄를 범하면 반드시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파멸시키지도 모르는, 우리 영혼을 완전히 파멸시키지도 모르는 그 짓이라고 할게요. 그 짓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죄는 더러움으로 뒤범벅되게 한다고 합니다. 스가랴 11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일곱 번째는, 죄 속에는 흉악한 배은망덕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호세 2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들의 음식으로 먹여주셨고 긍휼로 관씌워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 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죄는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죄는 우리의 이름을 더럽히고요, 우리의 피를 간염시키고요, 죄만큼 사람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을요 사람이 섬깁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죄는 손실입니다. 무엇을 잃습니까? 또 무엇을 잃게 됩니까? 하나님을 잃고 평화를 잃고 영혼을 잃습니다. 열 번째, 죄는 짐이라고 합니다. 죄는 하나님께 짐이 되고 우리 영혼에게 짐이 됩니다. 가룟 유다를 보시면요, 그 죄의 짐이 얼마나 크게 눌렸는지 결국 그는 양심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목을 맸다라고 합니다. 11번째는, 죄는 빛이라고 합니다. 빛. 죽음은 모든 다른 빛에서 해방시키죠. 죽은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빛에서만큼은 해방시키지 못합니다. 이 죄의 빛에서만큼은 해방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12번째는 죄에는 속임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마치 사사기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스라에게 우유와 버터를 가져다 주곤 잠들어 있는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죽인 야일과 같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척하면서도 실상은 우리를 현혹시킨다라는 것입니다. 13번째는 죄는 영적 질병이라고 합니다. 병에 걸리면 감각이 없어지죠.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맛을 못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맛있는 것도 맛없게 느껴지고 그런 것처럼 감각이 이상해져 버려서 정말 추구해야 될 값진 것, 귀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손해겠어요. 14번째입니다. 죄는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 버린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왕자 같은 영혼이었던 사람의 영혼이 이젠 죄의 종이 되어 마귀의 심부름을 다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5번째는 죄는 그 속에 악의가 만연하다라고 합니다. 자신만 해치는 게 아니라 악의로 가득 찬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해칩니다. 나의 악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본을 보고 따라할 것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나에게 상처받아서 죄인으로 살고 있을까요? 16번째입니다. 죄는 파란이 많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고민을 동반합니다. 또 죄를 궁리하느라 머리를 짜내고 그리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의 양심을 괴롭히고 그래서 자기 재산에 불행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17번째는 죄는 부조리한 것이라고 합니다. 죄는 원수 사탄을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18번째, 모든 죄는 잔인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범하는 모든 죄로 내 영혼을 찌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번째, 죄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 의식도 미각도 없기 때문에 부패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이죠. 깨어날 희망이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0번째, 회개 없는 죄는 최후의 지옥 파멸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뭐죠? 사망. 말씀하신 것처럼 지옥 파멸로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에 있는 20가지의 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성도가 아닌 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악한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이 증상들을 살펴볼 때에 몇 가지 증상은 어쩌면 요즘 우리에게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이렇게 악하고 나쁘고 불행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만이 아니라 성도에게도 또한 어떠한 것들은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가 이렇게 비참하다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도도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지만 한번 좀 여쭤볼까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괜히 물어봤죠?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 우리가 오늘 또 사랑을 노래했고 사랑을 찬양했는데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더 큰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나에게 과연 소망이 있는가? 죄는 불신자에게는 대가, 제가 좀 구별해서 쓰고 싶은데 대가가 있고요. 신자에게는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대가와 결과는 의미가 다르죠. 이러한 신자에게도 결과를 가져다 주는데 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에 에스라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에스라의 자복과 함께 통곡한 많은 백성들의 질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실하게, 오늘날에도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에게도 질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오늘도 죄와 버타여 죄를 지은 적이 있는 나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의 길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혹 아직 회개한 적이 없는, 또 아직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9장의 에스라의 기도에 이어 일어난 사건이 기록된 오늘 10장의 말씀들을 보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아직까진 회개라는 소망이 남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회개라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인에게 회개가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있고 회개할 수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함께 살핀 9장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9장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에스라는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함으로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왜 울며 자복했습니까? 오늘 1절, 1, 2절 말씀처럼 9장 1, 2절 말씀처럼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이 차지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가증한 일을 행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딸을 맞이하고 딸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던 것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역시 9장 2절에 보면요, 이게 거룩한 자손과 그 땅 백성을 섞이게 한 것입니다. 이거는 가증한 일이에요. 정체성을 혼란하게 하는 일이에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됐는데, 근데 그것들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역시 9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 12절 말씀, 9장 12절인데요.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저버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증한 일이고 이러한 악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욱이 이런 일이 벌어진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포로로 잡혀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마 돌아오는 길 여정까지도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 때문에 이제 막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심하게 하나님께 혼났는데 또 가증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부모님께 참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부모님을 좋아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도 부모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얼마나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고 감격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요, 분노하면 거의 참지 않고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분노해서 어머니를 폭행하기도 하고 또 어머니를 못 살게 굽니다. 어머니는 그것들 용서하고 안아주죠. 그렇다고 해봅시다. 그러기를 여러 번. 근데 어느 날 또 하루는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기에 어머니가 또 그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조심스럽게 권면하니까 어머니에게 또 폭행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 아들이 분노가 가라앉았을 때 그 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녀들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술을 마시고 돌아오면 늘 아이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깨어놓고 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괴롭혔던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우는 그 아버지의 마음, 오늘도 그랬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9장에서 기가 막혀 앉아있는 에스라,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입니까? 긍휼을 받고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또 그 짓을 합니다. 누가 자꾸 생각나죠? 과연 자신들에게 뭐가 남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이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 안에선 오늘 본문은 감사하게 뭔가가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 3절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스가냐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지도자의 가르침대로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께 언약하고 율법대로 행할 것들을 결단하는 것,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고 있는 죄의 길에서 멈추고 그리고 뒤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가냐는 그 회개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는요,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의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2장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있죠. 베드로가 설교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2장 3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그들은 자신들이 영광의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자신들에게 소망이 없다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때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소망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우리에게 여전히 남은 소망이 있습니다. 난 괜찮을까? 이러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죄의 장아찌 같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난 과연 괜찮을까?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외치는데, 본문은 외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습니다. 멸망받아도 결코 할 말이 없는, 오늘도 죄 짓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무리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회개라는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회개가 소망임을 기억하시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당연히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죄를 끊는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는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기로 한 이 에스라가 이제 죄 때문에 근심하여 먹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라고 하는 그 말이 선포되죠. 그리고 큰 비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떨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에스라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뭐예요? 이른바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회중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외은그로데메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죄로 인한 참된 애통과 단념이며 그것을 멀리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행하겠다는 신실한 결단과 헌신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요청대로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그 이후의 백성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의 결단대로 행했다는 것들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소망이라고 했죠? 회개가 소망입니다. 이것에 동의한다면, 이것이 죄인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회개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죄인에게 있어 유일한 소망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귀한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회개가 선포되었음에도 자신의 완악함, 죄에 대한 무지함,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가지 않는, 뻔연히 내가 죄인이고 또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음들을 깨닫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중에도요, 난 이미 회개했기 때문에 더는 자복할 필요가 없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살폈듯이 죄는 신자에게도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고 또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것들을 미워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는 우리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과 회개는 날마다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요한일서는 성도들에게 쓴 말이죠.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이 이 회개라는 소망이 할 수 있는, 남아있는 이 회개라는 소망은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만 그것들이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는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는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는 삶들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기도의 5요소라고 우리 SCL 시간에 다 배우죠. 우리 다 그것들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뭐가 있죠? 찬양, 회개, 중보, 간구, 감사,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이 중에 제일 안 되는 게 감사 잘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니까요, 그죠? 간구는 시키지 않아도 기도할 때 간구합니다, 그죠? 중보, 우리 조금만 우리 옆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중보하는 것들이 편해요. 근데 찬양하는, 기도하는 것 가운데 찬양하는 것 익숙치 않습니다. 근데 또 하나 잘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마다 혹은 늘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끊기를 희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3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큐티의 꽃이 그룹 큐티 나눔이라고 말할 수 있듯이 회개의 꽃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회개를 촉구해요? 10절이죠. 자복하고 그리고 뭐랍니까? 거기서 끝나요? 아니요. 그리고 끊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복을 넘어 그 자복에 걸맞는 행동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19절이에요.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아셀과 야릿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그리고 44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20절부터 시작되는 이 명단들, 이들이 모든 외국 여자와 결혼하였다가 처자를 내보낸 사람들이다. 뭐요? 아내와 자식을 내보낸 사람들이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이 나오고요. 그 모든 나머지 20절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여인과 이방 여인과 처자를 내보낸, 쫓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겠습니까?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쉬운 것 아니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보냈습니다. 아무리 이방인이라서 하더라도 사랑하는 아내였고 마음에 들어하는 아내였고 자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합당한 열매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과 누가복음 3장 8절은 마태복음 3장 8절과 누가복음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마틴 루이드 존슨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는 죄를 없이 하고자 하는 열망과 결단을 준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촌감산 선생은 동경의 대지진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늘을 덮어 공습해오는 비행기를 무서워 말고 태평양을 덮어 기습해오는 미국 항대를 무서워하지 말고 그보다 죄의 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라고 경고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듣지 않아도 우리는 죄의 파괴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말고, 그것도 물론 맞지만 그것 말고 우리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싫어하시고 또 우리가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것들을 결단코 싫어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소망이심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회개하셨습니까? 그리고 회개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그 적지 않은 열매를 맺기 위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에스라서와 이 다음에 이어진 느헤미야서는요 이어져 있다라고 해요. 근데 느헤미야에도요 에스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8장 9절에 보면요 에스라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에스라는 거기서도요 또 회개합니다. 또 자복하고요 또 개혁의 일들을 합니다. 뭐예요? 우리의 경험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또 그렇게 회개해야 되고 또 자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또 저에게 저의 스가냐가 돼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르니 힘써 행하소서 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죄에 있어서의 회개는 여러분의 일이니 일어나십시오.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니 힘써 행하십시오. 또 저는 여러분과 저 자신의 에스라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말한 것처럼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자복해야 될 이방 여인이 있지는 않습니까? 쫓아내야 될, 끊어버려야 될, 우리를 괴롭히고 악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힘들게 만드는, 죄의 진노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그 이방 여인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십시다. 회개하기로 결단하고 죄를 단념하고 죄를 떠나고 혹은 주의 뜻대로 그 회개의 열매를 맺어 갑시다. 회개한다면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이하시고 반드시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 한없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복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참된 회개로 나아가 회개하는 자에게 치유하시고 평안 주시고 복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되는 그런 날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